좋으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또 오늘 이 아침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의 눈이 여기를 바라보시며 주의 귀가 여기에 있으셔서 우리의 아버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안에 살기로 발버둥 치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의지하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아침에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11절에서 오늘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는 누군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나중에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삼손의 부모,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어머니에게 먼저 나타나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서 삼손이 태어나거든 나실인으로 키워라. 술도 되지 않고 머리에 칼도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나실인으로 포도주도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키우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가지고서 제가 하나님의 사자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제단에서 제단을 이렇게 드려가지고서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한테 이름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그래요. 그는 기묘자 그랬죠. 그래서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기묘자, 전능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 기묘자, 한 아이가 누구냐? 기묘자. 그 기묘자가 누굴까요? 오늘 인류의 역사를 구약과 신약으로 바꿔놓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저는 분명히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전에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다고 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더 잘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네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높으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러죠.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거기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주님을 멀리 느끼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안 계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데 살아계신 분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저들의 고통을 알고 이렇게 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어떤 인물인가?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과 똑같이 미디안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타작 마당을 어디에요? 마당에 펼쳐놓고 그래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디서 하느냐 하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반 기드온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기드온이 속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어요. 불평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로 얘기합니다.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요. 하나님은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 기드온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의 이렇게 원망스러운 이야기의 답변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내야 할 그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주목한 것이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제 자기를 압니다. 자기 주제를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근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는 뭐냐면 요셉 지파예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 둘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11번째로 태어났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첫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예요. 나는 므낫세 지파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이고 나는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자기가 너무 작은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 듣지 않으세요.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대적이 아무리 세고 커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가 100% 이기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냐가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표적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을 주세요. 기드온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이 구약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먼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원하시나 안 하시나. 근데 이거 우리가요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많이 저질러서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아이성 치러 갔다가 아이성한테 당하잖아. 여리고는 아주 그냥 무너뜨리는 게 금방 쉽게 무너뜨리니까 자기네들 힘으로 한 줄로 착각하잖아요. 아이성에 가서 깨지면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일을 저질러 놓고 이렇게 후회할 때가 많고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하면 다행인데 후회하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을 저질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게 참 은혜죠. 자, 그래서 19절에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에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 드리매. 그냥 계시네요.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떠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해서 불이 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불과 함께 슉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깨달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봤는데 기드온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슬프도다 합니다. 죽을까봐 두려울 수도 있죠. 아니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거는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없어요. 근데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했다고 그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아마 마음의 감동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여호와 샬롬 따라합시다. 여호와 샬롬. 여러분도 여호와의 샬롬을 오늘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샬롬은 평강이잖아. 평강. 이 평강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현에는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나라 말은 평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의 평화는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함을 의미합니다. 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걸 더 지나가서 전쟁도 없거니와 번영하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샬롬이 저와 함께 하여서 미디안처럼 여러분들을 향해 공격해오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미디안을 몰아내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이 되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가정의 평강을 주시고 몸의 건강에 평강을 주시고 또 재정에도 평강을 주시고 믿음 생활에도 평강을 주시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